요한복음 9장 전체는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눈 뜬 얘기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굉장히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걸 통해서 좋은 일을 세 가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뜬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이 일이 있을 때까지 자기에게 이러한 좋은 일이 생길 것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사실 전혀 감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일, 그러니까 내 눈앞이 캄캄하게 되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앞이 안 보였는데 그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안 보였으니까 자기가 언제부터 인식이 생겼을까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구나. 내 눈이 안 떠지는구나. 아마 갓난아이 때는 전혀 몰랐을 거고, 언젠가부터 사람은 다 눈이 떠지는데 나는 눈이 안 떠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부모는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장애죠, 장애.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장애, 이런 얘기들이 참 많고, 그런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또 안 고쳐주신 예도 없어요.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우연히 지금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하나님 일하시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에고 에이미,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뜻이 이제 헬라어로, 이것이 좀 신학적이어서 설명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사실 요한복음에는 이 7번의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선언을 하신 것과 동일한 선언을 하신 것이어서 유대인들은 이 선언이 너무나도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그 격분했던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제 5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제자들의 그 관점, 제자들이 이 맹인을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제자들은 이 장애의 문제, 이 사람의 장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입니다. 이 성경적이지 않은 관점을 이 제자들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장애의 사건이나, 장애라는 것은 내 앞이 걸림돌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재난을 만나거나 내 눈앞이 캄캄해진 일이 있을 때, 그거 다 나쁜 일입니다. 나쁜 일이 있을 때에 대부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의 관점을 바꾸어 주십니다. 비성경적인 관점, 내게 장애나 재난이 있을 때 이것을 누구든지 제자들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바꾸어 주세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십니다. 이게 이제 2절이고 그리고 3절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이 장애를 갖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세상의 일은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인과응보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이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두 가지밖에 물어볼 수 없었어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자기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다면 이 아이가 설마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벌을 받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재난에 관한 관점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 누가 이 일을 그르쳤는가? 그래서 누가 이 잘못의 책임인가를 자꾸 따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욥이 그 재난을 맞았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네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러한 벌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다. 그래서 회개해라. 우리가 그 가장 욥기에서 유명한 귀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 라는 말씀이 욥의 친구들이 잘못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크리스찬 집사님들이 식당 하면 다 붙여놓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업 예배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욥의 친구가 욥에게 네가 지금 미약하지만 회개하면, 네가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에게 말했거든요. 내 종 욥이 옳고 너희들은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욥도 사실은 그거를 잘 몰랐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막 자기 생일도 저주하고, 이거를 인간들은 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관점,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은 관점, 이게 3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일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섭리의 관점이에요.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게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것은 역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지만 돌이켜보니, 우리의 인생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 그때 당시에는 왜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지만, 요셉도 왜 내가 이렇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시점에 이 일 때문에 이 일이 생기게 된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섭리입니다. 섭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 결론은 항상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재난을 만날 때, 우리도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로 인해서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도 캄캄해가지고 코로나 블루에 많이 지금 빠집니다. 굉장히 많이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거의 지금 그 도산하는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고요. 앞이 캄캄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코로나가 좋아질 것인가? 지금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2만 명이 돌파를 했고, 이제 뭐 전문가들은 좀 더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아무도 대답할 수 없어요. 그냥 캄캄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뭐 중국에서 뭐 우한에서 일어나갖고, 그래서 뭐 너무나 많은 음모론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만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관점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로 지금 바꾸자 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난제들, 사실은 우리 이 땅에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은 왜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일들. 많은 경우에 돌이켜 보면 지난날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저는 제 인생에서 그 부분들 거의 많이 해결했습니다만 절대로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악에 관한 일들입니다. 악에 관한 일들. 아주 뭐 대규모 학살 같은 거, 그다음에 아주 뭐 천인공노할 사건들,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는데 그것을 다 이 땅에 설명할 수 없어요. 몇 년 지나면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신비로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다 세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 우리 인생의 복잡한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은 그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또 설명하겠는데 설교 준비를 쭉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 주일 설교 때 너무 많이 나사로에 관해서 얘기한 생각이 나요. 근데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으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빨리 살리러 가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통지를 받았을 때도 예수님은 조금도 막 그 당황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긴 하셨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관점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굉장히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맹인이 한 일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이 맹인을 봤을 때 그냥 참 불쌍하다. 어떻게 저렇게 기구한 운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됐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질문은 틀렸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이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예수님은 그 눈이 안 보이는 그 사람의 현재 문제만을 보시지 않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보실 때 예를 들어서 누구죠? 그 나다나엘 이름이 이제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바돌롬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다나엘을 보면서 네가 앞으로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앞의 일만 보지만 그리고 지난날 있었던 일만 보지만 그리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한이 뭉쳐져 있어서 그 생각이나 이런 마음이 딱 얹혀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장 멋지게 될 상황까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조금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오순절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조금 갖자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힘들다. 나 어떻게 이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평생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인데 앞이 캄캄한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풀립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장애자들을 바라볼 때 지금은 이제 소경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장님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맹인이라고도 하면 안 되고 그냥 시각장애인 여기다가 전부 장애인이라 이름을 다 붙여야만 지금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 방송이나 설교도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옛날에 뭐 절름발이 안진병 이런 말들 다 했는데 이제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서구의 사회에 비해 보면 지금도 장애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더 냉정하고 좀 싸늘합니다. 좀 서양 그러니까 기독교가 미리 들어온 나라들 미국, 영국, 캐나다 이런 쪽에서는 장애인들 굉장히 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의 상태로 말하면 이 장애인들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눈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놀렸습니까? 많이 놀리죠. 그는 정신적으로 그 열등감 속에 있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감 속에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설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제까지 눈을 감고 앞이 못 보고 있었던 것은 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시기 위함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우리 모두도 다 거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렸을 적에 슬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것을 정리하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성경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셉 얘기도 그렇고 다윗 얘기도 그렇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유익이다 하는 이 역설을 깨달을 수 없어요. 뭐가 고난은 고난이고 행복은 행복인 거지 고난이 뭐가 유익인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들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면 어둠은 사라진다. 지금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먼저 얘기한 것입니다. 4절, 5절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아버지의 보냄받은 자다. 이게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무리들, 이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할 때 보냄받은 무리들. 예수님도 사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냄받은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사도가 아니지만 우리도 보냄받은 자죠.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러니까 출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 그 보낸 일, 그게 미션이죠. 이 미션 수행하고 나는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 다시 돌아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겠다.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너는 이미 알고 있다.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가는데 네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지금 낮이니까 일한다. 이거예요. 사실상 지금 그 예수님이 그 맹인을 만난 시간이 낮인데 예수님은 항상 중위법을 쓰십니다. 중위법을 쓰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얼른 이해할 수 없는 중위법. 그러니까 의미를 두 개를 가지고 막 얘기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낮이다. 그리고 그 낮은 이유는 내가 세상에 비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뜬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눈앞에 캄캄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게 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그게 캄캄한 밤이 아니에요. 이거를 깨달으면 캄캄한 밤에 통과를 하지만 예수님은 빛이시지, 하나님은 빛이시지, 그 빛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는 나다. 이 선언.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맹인을 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일 먼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저는 제가 이 말씀 혼자 묵상하다가 정말 많이 혼자 웃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려면 침을 몇 번 정도 뱉어야 될까요? 그거를 제자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만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얼마나 사람이 침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거를 지금 진흙으로 뭉치려면 상당히 오랫동안 침을 받고 계셔야 돼요. 그 장면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그 진흙이 됐단 말이에요. 좀 진흙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진흙을 침을 뱉어 가지고 진흙을 만든 그 흙을 양 눈에다가 발랐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여기에 대해서 뭐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아요. 침을 뱉어 가지고 흙을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맹인의 눈에다가 발랐어요.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장애, 이 사람이 절대로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사람의 연약한 문제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왜냐하면 곧 눈 뜰 거니까. 이 사람이 가장 연약하게 만들어서 모든 사람의 그 연약함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너무 그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와라. 지금 아직 눈을 안 떴는데, 혼자 갈 수도 없는데, 가장 연약한 상태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연약한 것을 모두가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의 연약함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시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점 바로 직전에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지점이 그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뉘는 거예요. 좀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이 다른 대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기 인생에서 인간적으로 대안이 조금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거나 아니면 절망해서 쓰러져 버리거나 둘 중 하나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대안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 안 갑니다.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발라놓고 가라. 그럼 사람들이 지금 보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있고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것을 가게 만드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아무 그 저항을 안 해요. 왜 주님 제 눈에다가 이 침을 발라갖고 그 진흙을 발라갖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건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그 일체 질문도 없고 저항도 없어요. 자,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분,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또 보내요. 이게 실로암, 이게 지금 중의법입니다. 그 실로암 못이 보냄을 받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는가? 실로암에 가면 어떻게 될지 아직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진흙을 바르고 가서 눈을 뜬 얘기가 그 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아무런 저항을 안 했는가? 그런 대안이 없었어요. 어떠한 대안도 없었어요.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일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최적의 상황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최적의 상황입니다. 이게 되게 역설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좌절하고 쓰러지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쓰러지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내가 여기서 아무 대안이 없는데요. 그래도 혹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지금 헷갈리는 게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없는 이 무속신앙입니다. 순종이 없는 종교는 무속신앙이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지금 순종이 없는 종교생활, 이게 지금 너무나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보십시오.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대안.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뭡니까 이게? 순종이죠. 가서 씻고. 왜냐하면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볼까? 라고 믿은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겠죠. 가서 씻고 뭐예요? 밝은 눈으로 왔어요. 눈이 떠졌어요. 나만 장군이 어떻게 해서 문둥병이 나았죠? 어린아이 살결같이 그냥 뽀동뽀동하게 돼버렸다고 했어요. 문둥병의 살결이. 요단강에 가서 엘리사가 그랬죠.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안 가려고 그랬죠. 나만이. 왜 그랬어요? 나만은 대안이 좀 있습니다. 내가 우리 다메섹 아람에 가면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큰 강, 좋은 강들이 많은데 내가 이 구질구질하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야 되냐?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의 선지자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7번 씻을 이유가 뭐냐? 라고 갈라 그랬는데 부하들이 막 말리지 않았습니까? 장군님 한 번만 가서 해봅시다. 그래서 7번 씻었는데 그 살결이 어린아이 피부처럼 부드러워졌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순종을 할까 말까 하는 그것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순종할 때 100% 순종하는 법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갈까 말까. 그래서 49%의 사람은 못 왔을 거고 51%의 사람은 왔을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온라인 하늘문 TV 켤까 아니면 텔레비 볼까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 무슨 예배를 봐 그냥 텔레비 보지 뭐 그런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늘문 TV로라도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천차만별이지만 전부 다 프로토타입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막 100%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100% 충만해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 절대 수예배를 안 드리겠다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순종할 때는 내 마음에서 51%가 되면 순종을 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이것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쌀이 한 톨도 없이 그냥 거지 같다 있는 뜻입니다. 쌀이 한 톨도 없는데 애들 밥을 먹여야 되면 엄마가 옆집에 가서 쌀 구워야 되죠. 이게 가난한 거예요. 쌀이 조금 한 박지라도 있으면 꾸러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도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교만한 사람은 절대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이 맹인은 아무 자기가 눈을 뜨는 일이 자기의 힘으로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의 현장에는 그 사람이 반드시 아무 대안이 없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일하시는 통로가 없어요. 혈루병 여인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에 만지면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는데 그 전에 뭐라고 됐냐면 이 여인이 수많은 의원들에게 가서 고쳐보라 해서는 아무런 효함이 없었다. 이 여인이 여러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조금만 용한 의사를 만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 앞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게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가 그게 최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잘 전도가 안 됩니다. 진짜 안 되는구나. 그러고 하다가 포기하지 그러거나 아니면은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한 영혼이 저를 통해서 주님 나는 누군가는 내 말 주변으로 누군가를 전도하겠습니까? 내 채널력을 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게 심령의 가난함이거든요. 이 사람이 대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순종했어요. 가서 씻고 돌아왔는데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안이 없었을 때 그 눈에 지금 그 진흙 잔뜩 바르고 모든 사람이 그가 맹인인 것을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두가 나의 약점을 다 알게 됐을 때가 하나님께서 강하심을 드러내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까 더 이상 이걸로 기도하지 마라. 좀 더 기도하고 싶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걸로 기도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나한테 이걸 간구하지 마라. 그냥 이걸로 그냥 죽을 때까지 너는 그냥 가는 거다. 그냥 네가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드러난다. 알겠냐? 아멘 하고 그냥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간 겁니다. 지금 이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한 것뿐이었는데 뭐 하느라 된 것도 없고 나는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를 받았는데, 그래 저분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한번 가보자. 무엇인가 저분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이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가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만 같다.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 무슨 일인가 하실 거야. 이 기대감. 이거 예수님께서 이미 3절에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이 사람이나 이 사람 부모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눈먼 사람의 믿음이 그겁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진짜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일뿐이었는데 오늘 이후로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하여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 보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보자. 실로암으로 가보자.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마지막에 좋아요. 왜냐하면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순종의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자. 우리 릴레이 기도 1번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거든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순종입니다. 예배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하는 순종.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하겠다? 나는 주님은 소홀히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일상에서는 내가 순종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순종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명 모였는가, 뭐 반주가 얼마나 좋은가, 세션이 좋은가,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속에 찬양이라는 말은 본래 음악이라는 뜻이 없습니다. 그냥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죠. 그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하려고 애를 쓰는 것, 말씀이 너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러면 네가 내 제자가 되고, 그러면 네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고, 지난주 설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이 좋아요. 오늘 보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눈이 밝아졌는지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얼른 대답을 잘 못하고 저 사람이 나 가라고 가서 씻고 오라고 그래갖고 내 눈이 밝아졌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 안식일에 이것을 했냐.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9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막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9장 10장까지 이 논쟁이 계속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3가지 좋은 일이 생겼다 그랬죠. 평생 동안 눈 감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있었는데 그 모든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을 만드신 일이 뭐냐면 오늘 그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이거는 저는 하늘이 열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요. 그래갖고 네가 메시아를 믿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는 시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그리고 뉴스에 보면 백화점인가 거기서 막 차가 주차장에서 날라버려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와갖고 거기서 막 죽기도 하고, 지금도 음주운전자들이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갑자기 있는데 막 편의점 속으로 차가 쑥 들어와서 그 사람이 죽기도 하고 공사판이 떨어지기도 하고, 언제 우리가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이 시간에 우리는 그냥 갑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이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사람처럼 낙심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그때 이혼해서 그래. 우리 집이 그때 부도가 나서 그래. 우리 엄마가 조금만 성숙했었더라면, 우리 가족이 그때 사기만 안 당했었더라면, 막 그 지난 시절들을 답답해. 그래, 내 삶은 참 답답했어. 그래서 지금도 답답해. 앞이 안 보여. 나는 어떻게 큰일 났다. 이 생각만 하는 것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누가 잘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다시 한번 오늘 이후, 이 저녁 이후에 기대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재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고 복잡한 일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을 생각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럼 하나님이 명하신 일 뭐지? 아, 그래. 가서 씻고 와라. 그래. 가서 씻고 오자. 단순한 거죠. 단순하게 자기가 가서 씻고 왔기 때문에 눈이 떠진 게 아니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뜨게 해주신 거죠. 그러면 오늘 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 예배하는 일, 저는 오늘 말씀 전하는 일, 이거 전하라 그랬으니까 열심히 준비해갖고 전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이후에 누군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나누고 이웃 사랑하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식어져 가는데 우리는 무엇인가 순종을 하자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뜨게 해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다. 그것을 믿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찬송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육체적으로도 참으로 답답했고 눈이 앞이 안 보이니 참으로 이곳에 빠지기도 하고 저곳에 쓰러지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질시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냉대를 당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생, 내가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서부터 앞이 안 보이니 내가 어떻게 살까, 참으로 캄캄한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주님, 누구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일들을 행하셨던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도 너무나 캄캄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이 맹인의 생각대로 그렇게 그 생각처럼 살 때가 너무 많고 제자들의 생각처럼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려 함이라. 주님, 그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 눈에다가 바르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고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을 본 줄로 압니다. 주님, 그 연약함을 극대화시켜서 참으로 그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두가 보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극대화돼서 이제는 도대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다,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됐던 그 처절한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지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서 씻고 오라고 하셨을 때 아무 다른 대안이 없었던 그 맹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던 것을 봅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어둡고 캄캄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보여주시고 출구가 없는 자들에게 주님 출구를 보여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난날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일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춤추며 오늘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참으로 코로나 3년째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언제 이 일이 끝날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우리의 심령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참으로 숲의 새와 같이 즐겁게 춤을 추며 가도록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밤에 평강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또 새로운 일들, 이제 명절이 끝나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내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